십자가는 곧 능력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는,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참으로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모든 언병과 그리고 모든 지식에 풍족할 정도로 아볼로와 같이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보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성령의 은사가 강하게 나타났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고린도 교회 안에 4개의 당파로 갈리어져서 서로 이제는 4개의 파에 속한 사람들이 서로 물고 뜯고 그리고 대립하고 다투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안에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입장에서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그들이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안다면, 다시 말하면 십자가가 곧 능력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특별히 18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가 곧 능력입니다 라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다시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십자가의 도가 뭐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파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는 나무 모형에 불과한 그야말로 미련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여겨지고 보여지는, 그렇게 보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을 일체 인정하지 않는지 사실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 세상에는 기독교에 훌륭한 종교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종교의 성직자들 중에는 타의 모범이 되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매우 훌륭한 성직자들이 많다고 이야기하면서 굳이 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 외에는 구원받는 길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믿는 기독교만 왜 구원받는 종교냐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기독교를 향해서 어떻게 바라보냐면 기독교야말로 그야말로 편협한 이기적인 종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과 기독교가 계속해서 지금 전쟁을 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로마 시대 때 십자가는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과 구원의 상징보다는 죄인을 잡아 죽이는 사형의 틀로 생각하는 경향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로마 시대 때의 당시 십자가는 어떤 생명과 구원의 상징보다 고통과 죽음의 상징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기독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믿는 죽은 종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는 인간이 가진 모든 능력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사람들이 능력이 있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위대한데 왜 굳이 이렇게 십자가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기보다는 미련한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을 말하고 있는데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개역 개정에 보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어요. 그리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어떠한 표적이나 지혜를 찾고 구하는 자가 아닌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이 복음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는 아주 꺼리끼는 일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상충되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는 십자가야말로 복음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에는요, 왜 기독교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의 철학과 같은 철학과 달라야 되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철학을 배우거나 따라가면 안 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어떤 사람들은 유대교도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리고 영생의 깊이도 유대교 안에도 있는데 굳이 왜 기독교가 유대교와 달라야 하는지 그래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그야말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단순히 뭐 꺼리끼는 그 차원을 떠나서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우리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왜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잖아요. 꼭 이렇게만 말해야만 되는 걸까요? 다수의 사람들이 상당수의 사람들이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고 아무 나무 모형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때에 더군다나 고린도 교회 안에는 4개의 파로 나뉘어져서 더군다나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뭐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여러분 4분의 3의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십자가는 진짜 미련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현실적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십자가에게서만 뭐가 있기 때문에요?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없이는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갖지 못하게 하셨고 또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 받을 수 없도록 길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어떤 고통과 죽음의 의미를 빼고서는 무언가를 말할 수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또 제 아무리 지식이 많고 은사가 많고 아볼로와 같이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 십자가를 무시하고 예면한 사람들은 절대로 뭘 받을 수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너희들 지식이 많다고 너희들 말 잘하는 사람이 많다고
너희들 은사를 받은 사람이 많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오직 구원받는 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그는 십자가는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신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보이는 말씀 선포를 통해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인간의 지혜는 이 세상에 사는 어떤 처세술이나 인간관계의 도리에 있어서만큼은 뭔가를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르침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지혜는 뭐가 없다고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지혜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혜에 대한 한계성, 지혜가 지혜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 한계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이게 뭐 경상도 말이면 모르겠습니다. 지혜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빠진 지혜는 헛바예요. 헛바예. 아시죠? 다 부질없는 거, 소용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20절에 보시면 세 종류의 사람을 언급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학자를 이야기합니다. 개역 개정에 보면 그리스의 철학자를 이야기하는데요. 이들은 이 세상 근본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헌한 것이 있지만 딱 거기까지였어요. 학자들. 그리고 두 번째는 선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는 2세대의 변론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이들은 주로 책을 보관하고 만드는 사람들을 가리키는데요. 과거에는 그런 어떤 이렇게 기록해 놓을 만한 것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모두 다 그 기억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게 지식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선비들을 통해서 뭐가요? 파피루스나 또 양피지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음을 통해서 그것을 보관해 놓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변론가입니다. 한마디로 말을 가지고 이치를 따지는 개변가를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볼로와 같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당시 그리스에는 이 소피스트, 다시 말하면 말 잘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겁니다. 말 잘하는 사람. 어쨌든 바울은 이 세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 20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그 십자가를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바라보고 계십니까? 혹시 십자가를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진짜 믿고 인정하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기 십자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냐? 이 십자가가 뭐로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안 믿어도요. 요즘에는 그래도 과거에 모르겠어요. 뭐 할머니가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가끔씩 이렇게 차에 십자가를 이렇게 걸어놔요. 그래서 이제 우연찮게 그 차 때문에 이제 이제 차가 나와야 되는데 차가 못 나와서 이제 전화를 해요. 그럼 이제 저는 기독교인인 것 같다 생각하고 말 한마디 건네죠. 교회 다니시냐고.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제가 어디를 보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냐고 묻습니다. 여기 십자가가 걸려있잖아요. 그러면 십자가 좋았어요. 단지 좋았어요. 이게 부적과 같은 거죠. 그냥. 중요한 여러분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다리를 놓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해케 시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구원과 화해를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와 은사를 받았지만 그들 안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보니까 그들 안에 진짜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걸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들에게는 그들의 삶에는 정말 능력일까라는 의문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능력이고 지혜가 된다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중에 하나인 서로 편을 가르고 그리고 서로 상대방을 물어 뜯고 그리고 싸우는 일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낭비하며 보낼 수 있을까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오늘 바울은 십자가는 곧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라는 것을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핵심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임을 강력하게 이야기하면서 23절에 보면 그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전한다. 그리고 나중에 고린도전서를 계속 보면요, 서신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뭐만 자랑한다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또 마땅히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야 되는 형벌을 받아야만 되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어떠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철학 그리고 고행 또 인간의 어떤 지혜나 노력과 선행을 통해서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걸까요? 사형리에 보면 절대 그런 걸 통해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다. 그러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러면 거기에는 다른 일은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철학이나 고행이나 선행이나 어떤 종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어떤 선행으로 좋은 곳을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단지 나무 조각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쫓아 살아가는 그들이 한심스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이 담긴 그 정신을 어느 순간부터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이 고린도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싸움판이 되는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싸움이 심하면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무엇이 옳고 그르고 문제는 이제 떠나버립니다. 이게 맞다 틀리다 이게 이 선을 넘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이게 진리냐 이게 비진리냐 이게 하나님 말씀에 맞는 거냐 틀리는 거냐 이게 이제 이 수준을 뛰어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편이냐 내 편이냐 여기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고름이 깊어지면 그 수준까지 가면 완전히 와이르게 됩니다. 이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단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사실 정작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건 싹 빠져버리고 그냥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거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이 담긴 이 정신, 십자가를 보면 막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은혜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싹 빠져버리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내 자랑하는 거예요. 아볼로파 모여라, 바울파 모여라, 그리스도파 모여라.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마음이 아팠다면 예수님의 그 마음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정신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결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십자가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보잘것없는 쓸모없는 나무 형상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희생과 섬김의 정신을 저와 여러분들이 품고 있다면 그 십자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와 능력은 무언가를 잘하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아무리 갖고 있다 할지라도 지혜와 능력이 근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린아이가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어른보다 더 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어린아이가 지혜가 많다고 해도 그 연륜과 경험을 통해서 많은 지혜를 습득한 어른들보다는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피조물의 우리가 아무리 머리가 좋고 여러분 지혜가 있고 은사가 많다 할지라도 어떻게요? 창조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 은사, 능력 이것들은요 여러분 정말 하찮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의 능력보다 못하는 것들을 붙들고 그것 쫓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능력이라고 살아요. 돈이 능력입니다. 명예가 능력입니다. 권력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느 순간부터 내 심장에 십자가가 새겨졌던 십자가가 희미해지기 시작하면서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아무런 삶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25절을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과 약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강하다. 개역개정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어리석음과 약함이 사람의 지혜보다 또 강함보다 여러분 더 강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십자가의 도는 능력이고 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고통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곳에는 사랑의 역사도 그리고 용서의 역사도 일어나곤 합니다. 또한 십자가의 도가 있는 곳에는 절망이 소망으로 변하게 되고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있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철학자이면서 수학자인 그리고 물리학자였던 파스칼 어렸을 때 천재라는 소리를 곧잘 들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머리가 뛰어났던지 12살 때 대학에서 쓰는 논문을 12살 때 썼고요. 그리고 15살 때 유럽인들의 자신이 쓴 논문을 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유럽인의 지성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이 파스칼이요 얼마나 탐구를 하든지 그가 탐구한 그 내용 중에 하나는 제1원인자, 원인의 원인, 우주론적인 접근. 저는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픈데 이런 것들을 탐구하면서 연구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름 모를 병에 원인도 모를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막 사경을 헤매요. 그러다가 성령 체험을 하게 되면서 32살 때에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을 글로 적었는데 그 적은 글을 평생 호주머니에 넣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호주머니에서 그가 죽었을 때 호주머니에서 발견했던 그 쪽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철학자나 과학자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사랑, 기쁨, 평화, 의로우신 하나님, 세상은 당신을 알지 못했어도 나는 당신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 문구를 적어서 호주머니에 늘 넣고 다녔다. 당신이 이 파스칼이 철학자이면서 수학자이고 물리학자였던 그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철학자나 과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상, 상상 이상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그가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너무 기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뜨겁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갔는데요. 이 너셀이라는 교수가 이 파스칼이 죽고 난 이후에 그를 생각하면서 이 철학사를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파스칼을 가리켜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참으로 안타깝다. 그리고 아깝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인류에 공헌한 것이 얼마나 많았을지 모른다.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셀이라는 교수는 십자가의 능력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파스칼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십자가의 능력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히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도림 조합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가겠습니다. 십자가는 곧 하나님의 능력입니다.